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근데 사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여기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실 이쪽 지방이 이렇게 이쪽이 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빈번하게 강도들도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가가 야, 나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같이 선교를 하려는데 이렇게 뭔가 하려고 마음을 맞아야 되고 같이 뭔가 끈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간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만만하지 않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돌을 맞을지라도,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나가를 데리고 또 저 지역을 간다? 또 몰아가지 많은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쟤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쟤는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고 그렇게 구호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바울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바울대로 쓰시는 것이고 바나바는 바나바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는 실라를 데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바나바와 마가를 포기하고 실라를 데리고 갔지만, 그리고 나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더 어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어찌 보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바울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기보다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 오늘 본문처럼 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앞에서 뭐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나바는 당장 보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울 하나, 마가 한 사람 데리고 이제 사역하러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치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나중에 보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이 바울이 있게 되었던 중요한 어떤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나바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묵상해 왔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고 있지만,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뭐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말 바나바와 더불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최초의 복음서를 짓게 되었는데,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을 친구들이 잘하네요. 마가복음을 바로 지은 분이 바로 마가입니다. 만일에 바나바가 넌 안 돼 이라고 했으면 마가복음이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참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거, 그 모든 결과는 바로 모든 원인은 바로 바나바의 이 교사된 헌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렇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뭐 이 아이들 한 사람 데리고 씨름하고 하는 것이 참 수고롭고 나타나는 열매도 아직도 얘들은 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결과도 없으니까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 있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사의 삶입니다. 교사는 당장의 결과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 초대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의 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나태주 시인이 이제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사로서의 모습들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동일한 내용들을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이른바 꽃을 피울 수 있는 교사, 꽃을 피울 수 있는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세히 보아야 된다. 오늘 이제 우리 읽은 시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자,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딱 보고서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존재,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의 겉모양과 그의 껍데기들, 그의 생긴새, 무슨 옷을 입었나, 또한 그의 과거, 그가 뭘 했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게 자세히 보는 것이겠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자세히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모배롭게 바라주는 것, 이것이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세히 봐야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얘들이 안 예쁘더라는 거죠.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는 거, 귀하게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나바가 참 이런 은사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당시 말해서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을 딱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야, 저 사람 안 돼! 라고 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겉모양만 봤으니까, 그가 했던 일만 봤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고 우리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각인하면서 바라봤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귀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마가도 그렇게 본 것이죠. 그의 과거, 너는 도망갔어, 너는 실패한 자야 라고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자세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길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의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난주 우리 봤던 것처럼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서로 자기의 관점만 가지는 거죠. 야,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해야지, 이방인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모두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다. 그 안에 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귀한 그릇이다,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고 욕심으로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자기 그릇 안에 자신을 가둘 뿐만 아니라 남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면하여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바라봐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아내도 남편도 그냥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만투성이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또 우리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뭐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봐야 될 터인데, 저의 마음 기준을 가지고 왜 도대체 강조해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나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자 하는데, 그 노력이 뭘까요? 자세히 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노력해 볼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자세히, 자세히. 어때, 좀 보이십니까? 네. 어떻게 좀 예뻐 보이십니까? 네. 예뻐 보이시죠? 네. 우리 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꽃 그 책장에 있던 시집 하나, 산문집이죠.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고 하는 도종환 산문의 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 한번 좀 들어봤을 뿐한데, 이 시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에세이입니다.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산문집입니다. 장미꽃은 누가 뭐래도 아름답다. 붉고 매끄러운 장미의 살결, 은은하게 적셔오는 달달한 향기, 꽃잎과 속꽃잎이 서로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자태, 여왕의 자기를 붙여도 정말 손색이 없는 꽃이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꽃이면서 제 스스로 지키는 기품이 있다. 그렇죠. 장미가. 그런데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예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쭉 가기하다가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 서 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황홀해지고 싶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가 장미처럼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국화 이어도 좋고 나리꽃 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떤가.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꽃은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 시들어버린 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볼까요? 옆에 사람이 어떤 꽃으로 보이십니까? 자, 보이기 전에 한번 이렇게 꽃받침 한번 해보실래요? 예쁜 꽃입니다. 쑥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보시면 꽃이 꽃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자세히 보면 참 예쁜 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교사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거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사람들을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래 본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물론 오래 본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제가 보면은 이제 저도 가끔이 아니라 이제 저희 집에도 이렇게 화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참 꽃이 잘 안 펴요. 잘 못 기리거든요. 근데 저희 뭐 원로 목사님 댁이나 우리 뭐 집사님들 댁에 가면은 꽃을 잘 피우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피웁니까? 뭐 저도 좀 샘도 나고 그러니까 이거 얘 빨리 좀 우리 꽃 좀 피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얘한테 막 물을 막 주고 밤낮으로 불을 켜주고 막 영양분을 다 심어 놓으면 꽃이 핍니까? 안 그렇잖아요. 꽃은 어떻게 피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성을 통하여서 피어지는 것이 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알만한 시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모란이 피기까지라고 하는 시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란 시인, 김영란이 아니고요, 김영란 시인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뚫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몸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처럼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꽃이 이제 모란꽃이에요. 근데 모란이 꽃이 또 피다가 지고 나면 뭐예요? 얼마나 기다려도 360시간 나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는 기다릴 테요. 꽃이 참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만큼 기다림이 필요한 존재는 없는 듯합니다. 꽃보다도 사람은 더 기다림이 참 필요한 것 아닐까요? 어떤 부자지간에 있는데 이 아들이 맨날 그 시험만 보면은 그리고 점수가 영 형편없고 꼴찌를 맨날 하더라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다음 시험 되기 전날에 중대 발표를 했어요. 야, 네가 꼴찌를 면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줄게. 그런데 내가 경고하지만 너 만일에 이번에도 꼴찌를 면만하며 이제 너 이상 나랑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엄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험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야, 아들아, 어떻게 됐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한번 주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고요. 여러분이 때로는 꼴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참 기다림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왜 그렇게 정말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앙, 거짓된 예배를 드립니다. 아쉬울 때 하나님께 나온 척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복주기, 박도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나가지만 하나님 속아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우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좀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계속하여서 경고를 하고 몇백 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또 근본적인 그가 돌아올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기다려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그를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탕자의 주제는 아들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무엇보다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기다림과 인내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새 생명에 살아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참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가슴 깊은 사람, 깊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들어주시기보다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13, 12장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에서 계속하여서 긴 시간을 통하여서 겨우 하나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보게 했던 것, 그걸 보면은 뭡니까?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이 때로는 메말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패스트푸드 신앙 아닙니까? 빨리빨리 신앙 아닙니까? 당장 기도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되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오래 참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자기가 이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나를 많이 기다려 주셨다고. 그가 아내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가졌고 아내 때문에 그냥 끌려다니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대요. 그러다가 한 60대쯤 되어가지고 갑자기 쓸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았던 그 유명한 시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나태주 시인을 오래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것 같죠? 네. 오래 봐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나 너무 오래되지 않기를 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참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사의 날이죠. 네. 교사여도 뭐 선물도 줄 수 없는 요즘 참 서글픈 시대가 되었고 교권력은 막 땅에 떨어졌고 뭐 교사들도 그냥 돈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도 참 뭐 그런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교사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참 교육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줄 압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바나바처럼 마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기준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여러분을 자세히 봐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가는 누굴까요?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양육해야 될 나의 마가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겠고 남편, 아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품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참된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지만 또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감당하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해 도와주셔서 바나바처럼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꽃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꽃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